3구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운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전에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 말씀하시면서 한센병 말씀하셨잖아요. 한센병을 말씀하시는데 한센병은 그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우리가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자기의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냥 모르고 있는 거구나. 눈이 감겨져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애통한 게 뭔지가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사는 것도 이유고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침의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한센병을 고치시면서 너희가 한센병 환자야, 나병 환자야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정말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여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여정 속 예수님의 이 시간표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여정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여정에는 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지요. 선택을 했음에도 부정해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는지도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난 자들이
의롭다는 칭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진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 말씀 7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서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선교 1조 중국 1조 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무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서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제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했거든요. 배우는 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의 우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우리는 정욕과 그리고 육신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그런 제자들에게요 사도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거는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제자를 뛰어넘어서 사도의 여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또 그 시간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 말씀에 저는 선교팀에서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서 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나 연약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생하고 낙심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까지라는 결론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과정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영화로운 자리가 어디인지가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다 보면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영화로운 자리를 보고 일어설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할 수 있고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누릴 수 있고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가 말합니다. 그냥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사도라고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 일어날 거예요. 딱 우리 전도사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 보일 겁니다. 그 보여지는 것 안에는 먼저 마음속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적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내적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구분되어지는 데는 왜 내적 부르심에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지 못하냐 하면 외적인 부르심에 너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 안의 내적 부르심을 볼 수 없는 거더라고요. 첫째는.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애통함과 가난함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 안을 채워나가시는 그 내적 부르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구원이고 영화로운 자리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내적 부르심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정말 저는 특별히 이런 말씀 속에는 저는 이윤아 장로님이 생각나거든요. 장로님을 볼 땐 저는 겉에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겉에 것까지 보여지는 그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내적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내적 부르심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외적 부르심까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전 늘 자랑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다고 하면서. 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주님, 전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고 들을 사람은 다 듣게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는 이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데는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저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는 우리가 아니면 아니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일들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알게 하셔서 그걸 전파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일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진짜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큼 인도받고 있을까. 이게 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너무 삶에 몰두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는 너무 약해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병행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전념을 하면서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한 발도 앞서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일에는 항상 진단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이 진단에는 분명히 사단의 일이 있거든요. 제가 또 은혜 받고 온 것은 우리가 진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병고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진단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영적인 일들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통로,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지금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그건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딱 문제가 딱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딱 건들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진짜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24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묵상하는 그거,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사단이 건드려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딱 그 캐치를 딱 해야 되니까, 진단이 그때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그 전쟁, 이 일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그냥 말씀 준비할 때, 말씀 들을 때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분명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 대표적인 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언제 사단이 이렇게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 처녀가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그 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의 그 진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답은 오늘 나의 그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결론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종말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과정 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가진 자,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미 결론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 죽어서 갈 저 천국만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에 우리는 인도받고 있고, 그리고 병고침의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이 어떻든 죽을 만큼 힘들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힘들어서 피 흘리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는 형체가 없다고, 그거 속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속는 거라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 영화로운 자리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기, 형체를 가진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과정은 과정을 일뿐인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정은 결론만 남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어떤 건지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자이기 전에 믿는 자, 그리고 의지하는 자인 거,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눌리지 않습니까? 목자를 찾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냘픈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 그 말은 내 문제 또 저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고 사탄의 문제지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또 은혜 받았던 것은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이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일이었었지만, 지금도 저에게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저 사람은 죄 문제고 사단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요.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디 가서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주권이 있겠으며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항상 커지고 항상 교만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100%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이 잘 이루어져서 나를 복종시키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간구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부르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엑소시아 권능. 엑소시아 권능만이 우리가 받을 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엑소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오직 은혜가 기준되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도 또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또 한센병으로 나병으로 내가 고통받고 너가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느끼는 자로, 내 살이 썩어가고 있는 걸 아픔을 느끼는 자로,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렇게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5장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내가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가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사목과 바알무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드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들으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머리를 거느리고 와서 들을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팔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태성을 가지고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굼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백,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정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누다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수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부바 수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시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표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라기를 들어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많은 민족이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